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수가 상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도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도 않고 맘몬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우린 큰 착각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가 약속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욕망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채워주겠다. 그래, 욕망이 채워질 때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기독교 신앙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참된 평안이든 그것이 거짓된 평안이든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인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납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냐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나를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새 사람이 나한테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도 버리고 삶의 평안함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나도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두 사람이 존재를 해요. 두 사람. 그런데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신을 섬겨요. 그런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다 채워줌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내 옛사람이 섬기는 신,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 나는 어떤 나이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아니에요. 그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내 안에 원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만 없어지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코로나 속에 어려움을 당해본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가 더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났어, 그래서 해외여행 다니고 이전보다 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변한 게 있습니까? 코로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진짜 원수가 있었구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진짜 원수, 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아닌 내 원수가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영혼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다른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그 나도 신을 섬겨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는 그 신을 섬겨요. 그래서 내 세 사람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디스트도 아니고 우리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냥 자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반석 위에 예수님이 대하여 섰어요. 모세를 대해서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서리니, 모세를 향해서 그 반석을 내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는 그 아말렉이 나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거듭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 육신의 정욕대로도 살고 또 여행도 좀 가고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좀 부리고 세상에 좋은 차도 타고 물론 그런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또 다른 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정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왜? 이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내 힘으로는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왜? 나갔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인해야 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십자가지라는 얘기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원수예요. 나를 망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삶을 너무너무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 원수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도 끊고 음란한 생각도 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 넘어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도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병도 찾아와요. 위기도 찾아와요. 가난도 찾아와요. 내 안에 있는 원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번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살았던 삶이 잘못 살았던 사람들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 성령의 감동이 수없이 주어졌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너무나 약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기도는 오늘 내 이 어려움에 벗어나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달라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한 번만 더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 가운데서 그냥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면요. 옛날과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게 해요. 코로나가 끝나면요. 옛날로 돌아가게 해요. 아니요. 주님,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이런 새로운 기회를 옛날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원수고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우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옛사람이 바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냥 나에게 평안을 주는 신. 내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줘서 내게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신.
그리고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는 신. 여러분, 그 신을 예수님이라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냐 부디스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옛사람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섬기는 신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라고 하는 구원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요단 동편 길리앗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와 삼손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의 손에서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되, 암몬 사람의 얘기는 뒤에 입다를 통해서 나오고 블레셋 사람의 얘기는 뒤에 삼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서론은 그냥 입다만의 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손과 입다의 등장 이전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이렇게 냅니다. 야,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니? 왕이 70명이 있으면 얼마나 곤란해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고륙임을 잊지 마라. 내가 네 편이야. 너는 내 편이고. 라고 하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짝짝꿍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전에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기드온의 70인 아들을 한반석에서 쳐 죽여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가요? 이제 나를 위해서라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편이야라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는 너의 고륙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짝짝꿍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자, 내가 내 편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남의 편에서 하는 것은 다 나쁜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신문에 보면 뭘 비판하면 그 전 정권에 있었던 걸 이렇게, 아니 너네는 이렇게 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네. 너희들은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기준이 없이 이 시대가 좌우를 막론하고 내 편이면 잘하는 겁니다. 남의 편이면 뭐라고요? 뭘 해도 잘못한 겁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옳고 그름의 상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한 건 다 잘한 거예요. 남의 편이 한 건 다 잘못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편이냐 남 편이냐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도 아니고 그 싸움은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일어나는 싸움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 이스라엘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일어난 내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0장에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해. 하나는 돌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요단 서편에서 돌라가, 요단 동편에서 야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는 이상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이 이후에 나오는 뒤에 이제 입다와 삼손 사이에 또 새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전 사사는 뭡니까? 삼가리 블레셋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사사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 이 사사들의 특징은 전쟁을 통해서 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사는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치유하는 사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든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적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정욕 때문에, 자기 편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다가 너무너무 많은 내상을 입은 거예요. 교회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는 돌라가, 요단 동편에서는 야일이 일어나서 그걸 잘 치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이런 싸움, 내분의 싸움이든 외부로부터의 싸움이든 이 싸움이 그치고 나니까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22년, 45년을 이런 싸움이 막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싸움이었죠. 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뭡니까? 다시 뭐로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서로 하나 되고 이런, 여러분 하나 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나한테 맞춰. 내가 중심이야. 그럼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피아노 조율을 하는데 저 피아노 하나 맞추고 그 피아노 맞춘 피아노에 또 맞추고 그 맞춘 피아노에 또 맞추면 다 달라요. 피아노 한 대 가지고 모든 다른 피아노를 다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 한 소리가 날 수 있지. 사람 말잇기를 해도 그러잖아. 여기서 말을 주고받으면 저 끝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 인해서 모두가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데 모두 자기 중심으로 맞추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절대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치유한 사사들이 야일과 돌라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 있는 시돈의 신도 섬기고 또 이제 북동쪽에 있는 신도 섬기고 또 동쪽에 있는 암몬의 신도 섬기고 블레셋 쪽에 있는 신들도 섬기고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어떤 신으로 섬기느냐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신,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아니 목사님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사랑하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가 섬기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일 뿐이고 내 종일 뿐이에요.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가 아직 지나갔는지 지나가지 않았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뭘 봤어요? 코로나를 봤어요? 내 안에 이기적인 나를 봤어요? 우린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뭐였습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 그 삶을 보고 하나님, 이 삶에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원수 옛사람을 본 사람은 이 코로나 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는 벌벌벌벌 떨면서 나 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원수였습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코로나가 끝났는데, 야, 코로나 끝났어. 코로나가 문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도 끝난 게 없어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삶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오늘 이 회개는 아주 멋져요. 제가 보니까 10절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8년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안 본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위기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람, 물론 그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질병과 고통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삶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돼요. 회개는 옛사람이 원수였는데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심판하되 사람은 심판하지 말라. 회개는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옛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죽었을 때 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낸 줄 알았는데 내 원수였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죄를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저는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먼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내가 그토록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는데 왜 너희가 나를 버렸느냐라는 책망과, 그리고 너희가 섬겼던 그 신에게 가서 오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해라. 그렇게 아주 책망하면서 우리를 버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렇죠.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고 이런 자녀를 막 진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파시는 거예요. 그 팔았다는 건 버렸다는 게 아니라 잠시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견 버려둔다는 거잖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살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내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그 보호의 테두리를 잠시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왜 짐승들이 와서, 여우가 와서 그 울타리를 헐고 이 포도원을 헐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짓밟지 못하도록 이 포도원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짓밟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뭡니까? 참 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을 인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차마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근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냥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이 육체가 나인 줄 알았습니다. 잠깐 살아갈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헛된 인생을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종살이하는 삶이었고 육체가 내 영혼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육체가 주인이 되어 정욕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아파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번이든 20번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그런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또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삶을 공급해 줌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회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이 코로나를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진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원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며 기도는 계속되어져야지. 기도가 계속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원수를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리를 유기하십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보게 하세요.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존귀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없어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록 육체의 이 정욕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형벌에서 구원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영광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하여 근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그런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1, 2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